4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41장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40장 마지막과 41장 첫 절과의 시간 차이가 어떻게 돼요? 몇 년이 세월이 흘렀어요? 2년. 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떡 굽는 관원장이 꿈 해석대로 3일 만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줄 줄 알았어요. 또 분명하게 확신 있게 대답을 해 주셨겠지요. 그런데 2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돼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금방 자기 인생에 희망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의 시간, 나의 때가 있지요. 지금 당장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 사이에 긴장과 갈등과 아픔과 분노와 때로는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예고도 없었는데, 조짐도 없었는데, 어떤 언질도 없었는데 갑자기 만 2년 후에 누가 꿈을 꿨어요?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예요. 할렐루야. 꿈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꿈을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어요. 근데 그 뒤에 흉하고 화려한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살찐 7 암소를 다 잡아먹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고 뒤어서 가늘고 동풍에 메마른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메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서 바로왕이 어떤 심지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8절 읽을까? 시작. 할렐루야. 꿈으로 인하여서 바로왕이 심리적 상태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번민하였다. 그리고 애굽의 점술관들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은 탁월한 집정 능력과 지혜와 천문학과 과학 등 인류 문명과 발전에 기여했던 훌륭한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생활의 궁금증을 만능기처럼 해결해 주었던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바로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은 이 세상의 지혜와 학자들의 지식으로
밝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4가지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씨들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자랐는가, 그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 뿌린 자는 예수님이고, 씨는 천국의 복음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다가 햇볕이 나서 금방 시들어 죽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죽어버립니다. 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였다고 비유로 설명을 해요. 제자들이 깜깜합니다. 이 무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설명을 하지 왜 비유로 무리들에게,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천국의 비밀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만 허락됐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했을까? 마태복음 1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천국의 비밀은 구원받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말씀 세계의 영적인 비밀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왜 천국의 비밀을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그들이 얻기 때문에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온전한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의 열쇠를 열게 해주셨는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들이나 잠자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천국의 세계는 닫혀 있습니다. 이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빈궁한 사람은 한없이 빈궁해지고 넉넉한 사람은 너무도 넉넉해지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멘. 영적인 세계가 닫혀있는 사람은 신앙의 재미와 믿음의 재미가 없습니다. 늘 현실 이야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현실만 이야기하지요. 현실만 이야기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낙심의 말을 하게 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고, 꿈이 없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은 현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알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오묘한 섭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은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주님이 점점 내 인생을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말씀 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만남이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맛을 알지요. 헌금을 드리는 그 맛을 알아요. 선교의 맛을 알고요. 전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세계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역설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지혜도 지식도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앞에서 애굽의 박사들과 현인들은 침묵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요셉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박사들과 술객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학문적 영역을 가지고 백성들의 생활을 편하게 했지만, 그러나 요셉의 신앙과 영적 지혜는 애굽 제국과 그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차원이 틀려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애굽의 현자들은 침묵했어요. 당황했어요. 초조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고 한 나라를 경영하는 리더로 세우는 아버지의 그런 철저한 계획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신의 지식과 삶의 철학을, 가치를, 또 능력을 자랑하고 떠드는 사람들은 중요한 시간에는 어떻게 돼요? 침묵하고 초조하고 당황하게 돼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는 성도들은 그 중요한 계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축복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의 박사들과 현자들과 술객들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초조했고 창백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순간 요셉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곧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곧 무너짐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평상시에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위기 때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위기 때 기회를 주셔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위기 때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범퍼른 교회도 지하실에 있다가 IMF란 위기 때문에 이 허울판으로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욕을 하고 선배 목사님들이 혼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도평동 이 지역이 다 시였어요. 도평동에 아파트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냥 녹록길, 조그만 포장된 녹록길 하나 있었어요.
왜 이 위기로 들어오느냐? 난 봤는데, 보자마자 이걸 계약을 했는데, 보자마자 나에게 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교회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축복의 땅인 것으로 느꼈는데, 축복의 건물이로 느꼈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보고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젊은 놈이 목회를 모른다. 그러면서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위기가 곧 기회예요. 할렐루야. 평상시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그럴 때 위기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지혜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술 맡은 관원장이 나섭니다. 9절 시작. 그러면서 우리 16절 말씀을 이야기하십시오. 읽읍시다. 아무도 바로 왕의 근심을 덜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나선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에게 범죄해서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꿈을 해석을 통해서 3일 만에 복직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요셉을 천거하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마음으로 요셉을 천거했는지 그 마음의 동기는 성경에 침묵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왕에게 천거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만남의 소중한 원리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똑같은 죄수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똑같은 죄수예요. 요셉도 죄수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죄수예요. 잘해줄 필요 없어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 자기 코가 석자야. 남까지 마음까지 보살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 사람들이.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대했어요? 그들을 아주 섬세하게 대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 얼굴의 상태까지도 보고 달라진 것을 보고 묻잖아요. 무슨 근심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좋은 장소에서 좋은 능력 가운데 만났을 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만남을 귀하게 여기자. 오늘날 현대인들의 만남을 보면 너무 얄팍합니다.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만남의 수준이 냄비 같아요. 좋을 때는 팍 끓었다가 좀 싫으면 확 식어서 냉랭합니다. 깊이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가마솥처럼 묵직한 들이 없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이익이 없으면 마음도 시간도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에요. 삶은 광대망을 통해서 열려요. 할렐루야. 만남을 질적으로 깊이 있게 가져야 돼요. 냄비 같은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만남을 냄비같이 하는 사람은 인생에 어떤 열매도 없어요. 인생은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 뜻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위기 속에서 기억을 했어요. 왜? 요셉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내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요셉이 왕의 말을 듣고 16절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멘.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바로왕과의 대면에서 자신은 철저하게 감추고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에 있어서 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내면은 어떨까요? 얼마나 사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채고 싶은 욕망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꿈틀꿈틀거립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또 하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좀 앞세우면서 겸손하게 살자. 이방인의 죄수에 불과한 요셉이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바로왕, 당신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말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세계 제일 강대국의 왕 앞에 서 있는 요셉이 언어가 흔들리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당당하게 부각하는 것을 보게 돼요.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요. 이런 자식 키우고 싶잖아요. 우리가 교회 교육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키우기를 원합니까? 비실비실대고 내가 믿는 예수님 말도 못하고 주일날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일하라고 하면은 예 거기에 끌려다니는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인간이 아니라 사람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을 꿋꿋이 지킬 수 있는 이런 자녀, 또 이런 교육을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이에요. 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해서 인간적인 번성과 영광을 위해서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태도와 언어를 통해서 한 단계 배워야 됩니다. 나의 재능의 원래 소유자는 누구인가를 인식해야 돼. 내 재능의 원 소유자는 누구인가? 나에게 주신 재능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 나를 나도 계신 하나님인가? 여기에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해요. 이 고백에서부터 참된 봉사와 헌신과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내가 인정받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숙함과 온전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자기를 서서히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교만이 생겨요. 신앙이 점점 병들어 버려요.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고개가 빳빳이 들어지게 돼 있어요. 언어에 칼날이 세워지고요. 눈에 심줄이 들어가게 되고요. 언어에 칼이 갈리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내세우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신앙이, 인격이, 성품이, 관계성이 병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했던 그 구원의 현장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됐고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나되게 했고 나를 선교 현장으로 불렀고 주님이 교회를 세웠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먹이고 입혔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주님께 모든 삶의 영광을 돌리는 자세, 이 자세가 우리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이하를 보면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주님만 자랑하고 사십시다. 그 다음에 25절 3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요. 근데 꿈을 해석하면서 꿈의 내용은 하나라고 강조를 합니다. 7 암소와 7 좋은 이상은 7년 풍년을 의미하고 파리하고 흉한 7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상은 7년 흉년을 말한다. 아주 해석이 깔끔해요.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해석은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고 깔끔해요.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말하면 되게 복잡하고 힘들어요. 뭐 봉사를 원하면 뭐 요구요건도 많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수백 가지고 되는 건 한 가지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해석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고 깔끔해요. 명쾌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해요. 믿음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을 이야기해보면 아주 간결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얕은 사람들은 복잡해. 이유가 너무 많아. 변명도 많고요.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실려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말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꿈만 이야기하면 뭐랍니까? 해석만 해주는 거예요. 그 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어요. 28절 3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28절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지라. 32절 말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히 행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동일한 꿈을 2번이나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행만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왕을 권면하고 있지요. 강박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떻게 일생 동안 이렇게 그냥 고속질주하고 살겠어요. 그렇죠? 엉망이 되어갈 때 있어요. 영적으로 막 흐트러지고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혼란스럽고요,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요, 가정적으로 힘들고요, 또 자신의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막 당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여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관계가 사업이 안 돼서, 단순히 어려워서,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영적인 사인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신은 말씀에 비추고 예수님 앞에 비춰서 뒤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빨리, 그럴 때 영적인 사인이 있을 때 빨리 유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인을 무시하고 살다가 다 망가진 다음에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참 옛날에 보면 많았어요. 기도원에 와서 다 잊어버리고 선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엉망진창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복되지만 좀 미리 영적 사인을 왔을 때 미리 좀 주님 앞에 나왔으면 몸도 안 망가지고 가정도 안 파괴되고 상처도 덜 받고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소중한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린 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꺾 울면서 자신이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가, 왜 낭비했는가 한탄하면서 삽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민족을 참겠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참겠습니까? 모든 기회는 생명이 있을 때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 걷어가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구원의 기회도 박탈당하고요, 회개의 기회도 박탈당하고요, 상급의 기회도, 기적의 기회도, 모든 인간의 기회가 다 박탈당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진행한다는 거예요. 바로왕에게 돌아설 것을, 정할 것을, 확정할 것을 권면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 요즘 목회자들이 마음이 참 연약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해. 사람이 종이 돼가버려. 잘못돼서 잘못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는 거예요. 덤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방황할 때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라고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허수아비들이 다 해줘요.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타락하잖아요. 교회의 질서가 다 사라져버리고. 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자. 정말 필요해. 요셉은 바로 왕에게 꿈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섭리도 가르쳐주고, 또 이어서 이 7년 풍년과 흉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까지 또 왕에게 조언합니다. 33절,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면 땅의 그 흉년을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어떻게 7년 흉년을 어떻게 대비하고 풍년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방안까지 이야기합니다. 참 요셉 같은 의인 한 명이 그 한 명을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슬기롭게 넘기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일터도 누가 필요해요? 악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요셉 같은 의인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의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 품격이 달라집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 의인 하나를 통하여서 주변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일하지 않고 의인과 함께 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지정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행복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암흑기에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의인을 끊임없이 보내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사회가 힘들어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구원투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달라. 그 구원투수가 누굽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의인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줄 인물을 찾는다면 의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빈곤은 과거보다 의인이 부족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영적 빈곤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황폐한 땅으로 바뀌었어요. 악인들이 창궐하면 교회도 쑥대밭이 되고요, 가정도 쑥대밭이 되고 사회도 쑥대밭이 되고 썩어서 냄새나는 진동으로 요동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절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의인 하나, 노아 하나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당시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직 의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방주를 짓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어느 날 요셉 같은 의인 한 명이 필요해요. 그 한 명을 통해서 가정도 살고요, 교회도 살고 일터도 세워지고 민족도 세워집니다. 또 선교 현장도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물질을 내놓고 나보다 하나님, 나보다 민족, 나보다 교회, 나보다 이웃,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 던질 수 있는 목회자, 또 장로님들,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 힘차게 우리가 우리에 맡겨진 삶 속에서 의인 되십시다.